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영원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10월 첫 주 학원 복음화 말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인생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죄의 저주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탄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된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저주 속에 있으니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지금 전부 멸망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다가오는 자기에게 와 있는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의 노예된 저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에 빠진 인생이, 마귀의 자녀된 인생이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 복된 소리거든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살 길 열렸다.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전화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소식이 전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싸움에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죽고 이 싸움에 이기면 우리는 삽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터 소식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뛰어옵니다. 막 뛰어오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 한 명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뛰어와가지고 너무 고생해서 뛰어오니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살게 되었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생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에서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 중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창세기 6장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주는 것에 목매어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하게 됩니까? 성공시켜준다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속 점술 따라가면서 귀신 섬깁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귀신 섬기면서 능력은 당장 주는 것 같고 문제는 당장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당장 돈은 벌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우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멸망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인생은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더니 결국 악한 귀신이 7이나 더 들어오는 재앙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지금 하면서 세상 풍속 따라가고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육신에도 문제가 오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대들한테 이 저주의 운명이 대물림됩니다. 이 문제에서 인간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완전 잡혀있는 인간을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12가지 저주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해방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죄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죄, 그분을 거부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분을 거부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 모든 죄, 어떤 죄도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복되신 예수의 그 피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공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순간 멸망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런 인생에 가치 없는 걸음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참 선지자, 오직 한 분, 한 유일한 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왕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멸망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면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누릴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회복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힘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의지합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누릴 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능력이심을 누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심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망대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시다. 강한 망대가 되신다. 누구든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망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시니까 그 망대를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 얻습니다. 그 망대를 의지해서 우리는 생명 얻었고 그 망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능력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망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명백한 방향이 있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권능 받고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가라. 그 여정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시간표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이정표를 영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 얻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망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으로 가는 그 이정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여정,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복음 누릴 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어떤 것도 우리를 과거 속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의지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능력이 회복되고 참된 행복이 회복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능력이 시간마다 임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의지하면서 내가 주인된 상태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만 주인 되신 상태로 복음 누리는 축복의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다가 그 복음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결단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복음이 과연 여러분의 자부심입니까? 복음이 과연 여러분의 자긍심입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신자는요, 복음 하나만 들으면 사는데 복음 몰라서 재앙 속에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다가 복음만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무능력,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성공해야 되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복음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많은 교인들을 비난하고 헐뜯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지옥 가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너무 탄식이 나오고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렵고 주님을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다. 그런 두려움이었다니까요.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 아,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주의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다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 하고 애써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 바르게 살아야 되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되나?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 한 가지를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비로소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복음만 모르고 종교생활하면서 무기력, 무능력하게 실패하는 아무 힘없는 착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주위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사실인데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한국과 세계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복음이 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오직이라고,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붙잡는 모든 단체는 너무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저에게 주신 것 있는데,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고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저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우리도 다른 데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모든 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체 이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이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말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음 깨달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복음이 오직인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 자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시달리며 멸망했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죄악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탄에게 매어 한평생 종노릇해야 했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역사와 열매와 증거가 한 주간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충만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